샬롬, 좋은 날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폴란드의 신미순 성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새벽 기도와 선교사 24시간 중보 기도의 두 축으로 세계적인 영적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주시고 먼저 각 열방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주관하신 선교사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저희들은 때로는 깨어있지 못했고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하는데 게을렀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통회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연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다 원치 않는 병과 싸우며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독 가운데 있는 민족들에게 택하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가운데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귀한 간사님들을 세우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실 윤석호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그 제목 안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는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 다시 한번 제1회 KWMI 또 선교사 중보기도 선교대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필리핀 MK 앙상블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귀한 말씀을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호 목사님, 전주 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대표, 전주대학교 경영교수님이시고 전주비전대학교 교수님, 다세무 청소년 캠프 대표, 합동청의 SC 전북지역 실행총무, 또 전북 크리스천 축구협회 사무국장으로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예,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윤석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한국교회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어린 목사인 것 같아요. 어린 목사지만 이렇게 우리 김인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좀 간증식으로 이렇게 좀 설교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은 2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실은 그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절실한 그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18살에, 엄마 18살, 우리 아버지 20살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가장 좀 많이 아팠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이렇게 죽을 병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집이 절실한 불교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 고사를 지내자, 굿을 하자라고 해서 굿하는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이 지나서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저기 다른 마을에서 이렇게 구역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너 혹시 거기 한번 가볼래? 라고 했던 그 말에 저희 어머니가 그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서 아팠던 그 좀 지금으로 말하는 그 죽을 병이 이렇게 고침받게 되어졌고, 저희 큰 집은 지금도 같은 시골에서 절실한 불교 신자고요. 저희 집은 절실한 기독교 이런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가정은 신앙의 길로 이렇게 오게 되어졌고요. 또 저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4살 때 이랬다고 해요. 저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제가 계속 커가면서 저는 운동선수를 했습니다. 뭐 배구 선수도 했고요. 달리기 선수, 막 군 대표까지 할 정도로 좀 운동을 계속해서 운동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좀 제 기질을 봤을 때 좀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수련회를 갔는데,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 목사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는 하지 않고 이렇게 운동만 하고 다니냐라고 이런 마음이 수련회 때 제 마음속에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운동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고 그때 청소년 때의 생각을 해보아도 저는 사실 뭐 공부에 대한 그런 마음과 그런 뭐
머리는 솔직히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데 저는 이제 좋은 목사님,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저에게 항상 그 제 인생관을 설계해 주시고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던 그런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책상에 이렇게 적어두고 항상 공부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미순 선교사님께서 뭐 설교를 요약해서 다 그냥 말씀 가운데 다 하셨지만,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제 목적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유, 제가 무엇하는 이유, 제가 운동하는 이유, 제가 뭐 하는 이유가,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날마다 그 책상에 이 말씀을 읽고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공부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말씀인데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더라고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딱 이거더라고요. 진짜 성도도 예배 잘 드립니다. 진짜 성도도 헌금 잘합니다. 진짜 성도도 전도 잘합니다. 진짜 성도도 교회 안에서 헌신 잘합니다. 그런데 가짜 성도도 예배 잘 드리고요. 가짜 성도도 헌금 잘하고요. 가짜 성도도 헌신 잘하고요. 가짜 성도도 전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내가 전도를 하든 내가 예배를 드리든 내가 그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성도는 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헌금도 하고 동일하게 헌신도 하고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을 진짜 성도와 동일하게 하지만, 가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한다라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서 너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으라고 계속 그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혹시 저에게 가르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40대 초반에 젊은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회자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스펙이 조금 나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막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뛰어난 그런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좀 더 나아가면 목사님 중심으로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은 이런 스펙들이 조금 있지만 이 있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가 있어요. 저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지금은 이 전라북도 고창이
조금 많이 발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옥면이 산이었고요. 앞에는 무엇이었냐면 밭과 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시골교회 이제 합동교단이었는데요. 저희 시골교회는 너무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합동교단 전선회라는 곳에서 매년마다 무엇을 했냐면 청소년 캠프를 이렇게 합니다. 여름마다 청소년 캠프 그 연합으로 노예에서 하는 그런 캠프를 했는데 또 다른 교회는 막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30명, 50명, 100명 많게는 이렇게 와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시골 교회여가지고 3명, 4명 이렇게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뭐 예배 드릴 때에는 뭐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시골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간식 먹을 때예요. 꼭 그 간식을 먹을 때 이 시골 교회는 되게 무엇을 느끼냐면 소외를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막 큰 교회 그때는 지금처럼 저도 이제 캠프 사역을 하고 있지만 2인실, 4인실 아니면 캠프에 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는 벌써 뭐 20몇 년 전이니까 이때는 막 500명씩, 300명씩, 70명씩 한 방에 넣어놓고 이렇게 자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막 큰 교회들은 날마다 뭐 우승교사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통닭 피자, 뭐 밤만 되어지면 통닭 피자를 동그랗게 큰 그 예배당의 큰 방에 앉아가지고 막 통닭 피자를 먹어요. 그럼 저처럼 조그만한 교회는 당연히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운동장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왜? 다른 교회 막 앉아가지고 통닭 먹고 피자 먹고 막 떠들고 웃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끼어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끼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을 돌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캠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년, 15년 캠프 사역,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 청년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14년, 15년 전에 제가 이 캠프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4살 때 목회자가 된다라고 해서 목회자가 만 29세의 목회자가 됐고요. 제가 17살에 상처로 인해서 왜 다른 사람들은 통닭 먹고 피자 먹는데 우리는 통닭 먹고 피자를 먹지 못하니까 제가 이 캠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교회, 소외받는 어린이들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 속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캠프를 27살에 전도사 때 제가 캠프를 이렇게 만들게 되어져서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 이제 이름을 다세모로 지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이라고 다세모를 지어서 어린이 캠프 사실은 그때는 인력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때는 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냥 상처가 있었어요. 무슨 상처가 있었냐? 캠프 가서 통닭 먹고 피자 먹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만 먹고 이런 작은 교회들은 주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상처 속에서 캠프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여기서 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에 필리핀에서 한 5년 정도 선교하셨던 오윤태 선교사님, 목사님 지금 한국에 계시고 전주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전주 덕진교회에 담임하고 있을 때 제가 거기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캠프 사역을 2007년에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린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쳤고요. 어린이들에게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2박 3일 동안 날마다 이런 캠프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캠프를 하면서 정말 뭐 제가 하고 있는 캠프에서도 소외당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모든 간식을 동일하게 다 제공했습니다. 왜? 제가 17살 때 정말 몇 년 동안 매년 어떻게를 했냐면 운동장을 돌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처가
상처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상처를 통하여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캠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14년 10몇 년 동안 정말 무엇을 했냐면 캠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전선후회에서 또 제가 하고 있는 다세모 캠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져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전선후회 출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설교했던 그런 기억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그 청소년 캠프, 어린이 캠프를 우리 한국 땅에서 했고요. 또 겨울에는 저는 무엇을 했냐면 선교를 나갔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선교가 사실은 뭔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는 시절에 사실은 선교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저는 사실은 우리 목사님에게 뭐 예배관, 교회관, 뭐 결혼관, 물질관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잘 배웠는데 선교관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뭐 들어본 적도 없었고 예를 들어 뭐 전도에 대해서는 들어봤겠죠. 근데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작은 교회였고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그 중국으로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게 되어지면서 제가 그 교회에 1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어져서 그 1년 동안 사실은 뭐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접하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때부터 제가 이 선교단체를 캠프하는 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다세무라고 해서 만들어서 첫 해에 제가 어디를 가게 되어졌냐면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사모님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원래는 집사님이셨는데 박혜옥 집사님 지금은 사모님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해하고 둘째는 그 박혜옥 사모님, 예. 그때 그 공항에서 뭐 택시 사업이랑 뭐 버스 사업 이런 거 하셨던 이 사모님의 그리 가서 선교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모셨던 전주 덕진교회 오윤태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째 계셨는데 제가 5번을 이렇게 필리핀을 가서 이렇게 선교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오윤태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그 연결되었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김용기 선교사님하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필리핀 그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필리핀을 계속 마음에 품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저희 단체에서 또 저희 교회에서 3년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은 3년마다 좀 지역을 옮겨서 나라를 옮겨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이런 마음을 좀 먹었었는데 사실 그 마음은 좀 제 생각이었고 제 마음이었나 봐요. 좀 우리 막 갈 때마다 20명, 25명씩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사실 많이 선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좀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가면서 강조를 했어요. 야, 내년에는 필리핀 안 갈 거니까 너희들 아이들에게 내년에 다시 만나자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가면서 훈련을 시키고 사실은 갔습니다. 그런데
꼭 아이들이 가가지고 내년에 또 보자, 내년에 또 만나, 꼭 이 말을 저희는 1, 2월 달에 좀 대부분 봤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꼭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약속하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이 선교지에 가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약속을 지키다 보니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4년이 지나 이렇게 3, 4년을 이렇게 선교 필리핀만 이렇게 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필리핀을 한 50여 차례 제가 이렇게 필리핀을 갔더라고요. 저희 200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0년 1월 달에 지금 막 코로나가 막 생기기 전에 다른 선교팀들은 많이 못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우한 코로나였잖아요. 우한. 근데 우리는 한다라고 해가지고 날마다 1월 달 아니면 2월 말에 이렇게 선교지를 가게 되어졌는데 꼭 그 해에는 1월 달로 그게 미리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막 선교지에 가는 것을 막 다 막고 있을 때 저희 교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차례 필리핀을 생겼고요. 또 우리 여기 보니까 최강기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최강기 선교사님 저희 노회에서 저희 노회입니다. 우리 남전주 노회라고 같은 노회인데 여기 그 까비떼에 가서 저희가 또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리핀으로 사실은 좀 이런 마음을 연결고리를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그렇게 가게 필리핀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은 33살의 나이에 사실은 한국은 개척의 시대는 이렇게 지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사역을 첫 교회에 개척교회의 첫 사역을 개척교회에서 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했었는데 좀 5년 후에 사실은 그 교회를 저에게 이렇게 좀 물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큰 교회에 있다가 다시 그 교회에 재차 다시 들어가게 돼서 5년 정도 사역하다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제 개척하게 되었고요. 이 개척하게 되어졌을 때에 사실은 어린이 사역이나 청년들, 청소년 사역들을 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 부교육자로 큰 교회에서 참 많이 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개척을 마음을 먹고 10년 후에 내 목회하자. 다음 세대를 세워서 10년 후에 목회를 하자.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개척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했더니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대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작년 전도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주대학교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며칠은 전주대학교 제 모교이기도 하지만 전주대학교에 가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막 전도하기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한 것도 전제에 깔려져 있었기는 있었지만 딱 하나였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우리 교회 부흥돼야지. 잘 돼야지. 윤석호가 좀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는데 윤석호가 개척했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 마음이 더 이렇게 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사실은 이렇게 치게 되었는데 그 찰나에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처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좀 목사님께서 좀 우리 전주대학교의 전임 교수가 좀 되어줘서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화 문화, 이거 교양 필수입니다. 전주대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이 교양 필수, 이것을 3학점짜리인데요.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졸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4년, 5년 정도 전주대학교에서 그 믿지 않는 분들, 청년들 한 40명, 그 40명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전주대학교와 같은 재단인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지금 제가 또 올해는 7개의 반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여기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실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서 전도를 한다라는 것,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실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부흥되어지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헌금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6천만 원이 더 헌금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교회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제가 그것을 왜 그러나를 제가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뭐 큰 부흥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 중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한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10몇 년 전부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이 청년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쳤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장년이 되어졌고, 이 아이들이 이제 직장인이 되어졌고, 이 아이들이 정말 목사님이 말하면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져 있더라고. 저희 교회는 믿지 않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90%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청년들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주일학교, 전에는 청년들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동일하게 좀 이렇게 좀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했더니 이제 2년 전부터 정말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 할머니들까지 어떻게 되어졌냐면 교회가 좀 조화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